성도님들께서는 성도님들 자신을 잘 알고 계십니까? 성도님 자신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남에게 좀 객관적으로 잘 자기 모습을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옆에 한번 계신 분께 물어보시겠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야?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웃지요. 예, 네, 나는 어떤 사람인지 객관적으로 보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시각각 상황에 따라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고 그 속에서도 또 변치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며 살아갑니다. 한 가지 심리학 교본에 나온 테스트를 얘기한 내용을 들어봤는데 재밌어서 한번 옮겨봅니다. 30개들이 사과 박스를 하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30개들이 사과 박스를 받는데 이거를 내가 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먹는다고요? 내가 다 먹는다는 겁니다. 30개를 어떻게 먹겠습니까? 많은 그게 이제 심리학 그 문제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과 중에서 맛있게 보이는 사과가 있고 또 어떤 거는 그냥 그런 사과가 있습니다. 또 어떤 거는 지금 안 먹으면 상하게 생긴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30개 중에 이렇게 사과들이 들어있는데 이 사과를 어떻게 드시겠습니까? 내가 다 먹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드시겠습니까? 네, 잘 먹는다 이러면 안 되고 네, 어떤 거냐면 이 종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좋은 것부터 먹는다. 두 번째, 나쁜 것부터 먹는다. 세 번째, 아무거나 먹는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0초 드릴게요. 어떤 거부터 드시겠는지. 다 정하셨어요? 네, 1번 좋은 거부터 먹는다. 좋은 거부터 먹는다. 네, 어느 정도 되십니다. 그러면 네, 나쁜 거부터 먹겠다. 나쁜 거부터 먹겠다가 더 많으셔요. 자, 그 다음에 아무거나 먹겠다. 집히는 대로. 네, 저기 한 분 계시고. 네, 안 먹겠다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네, 이거를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런 해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부터 먹는 사람은 처음에 먹는 게 뭡니까? 가장 좋은 거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29번째 걸 그 다음 남은 29개 중에서 그 다음 먹는 건 뭐예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먹는 거죠. 또 하나를 그 다음 것 28개 남은 것 중에서 또 뭘 먹어요? 가장 좋은 걸 먹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반대로 그 다음 사람, 그 뭐죠? 나는 안 좋은 것부터 먹겠다는 사람 뭐예요? 30개 중에 제일 안 좋은 것부터 먹는 겁니다. 그 다음 뭐예요? 29개 중에 제일 안 좋은 거. 그러면 그 다음 거 28개 중에 제일 안 좋은 거. 오늘은 어떤 선택하셨습니까? 네, 가장 좋은 것부터 먹겠다. 다시 한번 손 들어 보겠습니까? 네, 가장 좋은 것부터 먹는 게 제일 좋다. 근데 우리에게 남는 것들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무거나 먹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자기 맘대로 사시는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삶 속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뭡니까?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고 그런 힘든 일이 있으면 네, 긍정적으로 살아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한때 우리 신앙서적에서 좀 유명했던 책 중에 하나가 긍정의 힘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살아라는 어떤 힘을 넣어주는 책이라고 해서 좋은 평가가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은 나중에는 이렇게 좋은 부정적인 평가도 있어서 좀 약간 상반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긍정적인 삶이란 것은 또 많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더 경쟁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든 이끌어내는 동기가 부여되는 그런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도 어떻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미소가 가득한 사람을 보면서 나도 따라 웃고 이런 피그말리온 효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한 거죠. 네,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 그대로 긍정적인 이 삶이 우리의 삶에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긍정적이라는 말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긍정적인 신앙생활,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자세,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자아상,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형용사들에도 많이 잘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삶에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성경에는 긍정이란 말이 없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포지티브라는 말을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긍정이란 단어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신앙적이라고 해야 되는 것을 긍정적이라고 표현한 데서 생긴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면 신앙 없는 사람이 보면 어떻습니까?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막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웃으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밝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분들도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좋게 보고 평가할 때 저 사람 참 긍정적이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적인 삶과 긍정적인 삶은 얼핏 보면 같아 보여도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뭡니까? 믿음과 긍정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신앙과 긍정의 차이는 확실한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신앙인에게는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상이 바로 우리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믿음의 대상은 없어 라고 하지만 사실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그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것이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믿음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I can do everything 이라는 말, 나는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것은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믿음의 긍정은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긍정에는 하나님이 없고 신앙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긍정은 자기를 믿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또 로마서 1장 17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믿음으로 산다, 또 신앙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넣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것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말하게 되는 삶을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것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로 믿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내가 행하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이 모든 사람은 범사의 믿음으로 생각하고 결과에 항상 기뻐하는 것,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도
어떤 것을 소망합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니까 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우리에게 평가합니까? 참 신앙이 좋으십니다. 그렇죠. 아무도 우리가 소망 가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절대 긍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우리의 삶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평가해 주겠습니다. 참 신앙 좋으십니다. 이제 긍정을 넘어서서 참 신앙이 좋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긍정으로, 절대적인 긍정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 결과를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참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겠지만 우리는 사실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긍정적이다, 긍정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 긍정적인 삶을 살라, 여기서 머물면은 안 됩니다. 이때 우리는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또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모든 것을 전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해라, 그렇게 행하라,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것은 예스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서도 예스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라면 예스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뭡니까? 노입니다. 그것이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때로 모든 사람이 예스 할 때 노라고 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라고 하는 이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의 의지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순종하는 것, 이로 말미암아서 내 삶에 적용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전문가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침마다 일어나서 자기에게 오늘도 긍정적으로 살라고 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격려하고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해라. 그리고 자기의 체면을 걸고 늘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하는 것이 행복한 삶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 노인대학을 지난 교회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하다 보면 웃음 강사님들 다 모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웃음 강사님들 모시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막 시켜가지고 웃으라 그러고 하하하하하 계속 다 웃고 막 박수 치면서 웃고 한 5분 정도 막 시키시잖아요, 그죠? 네, 안 가보셨군요. 아직 나이가 안 되셔서. 네, 그래서 막 그렇게 시키고 하고 나다 보면 또 행복해야 되는데 왜 우리의 삶은 왜 더 변하지 않는 걸까? 왜냐하면 매년마다 매 학기마다 웃음 강사님을 초대하기 때문입니다. 초대하면 또 웃고 그때는 또 다음엔 또 까먹고 다음 학기 까먹고 이런 것을 보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암시를 하고 자기의 체면을 걸어서 네가 웃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사실 참된 기쁨과 또 감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사실 우리 자신을 우리의 믿음의 위치에 놓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없는데 그것을 자기 암시와 자기 체면으로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그 말들은 다른 것에도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이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고 또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으로 변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위치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참된 기쁨과 능력을
부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인의 올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그들이 원하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벗어나고 또 남을 미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내 안에 모든 선한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부인된 삶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최면을 걸어서 자기 암시를 해서 내가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부인이 되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면 우리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하겠습니까?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기뻐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서 기쁨이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까? 이는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과의 동행함의 기쁨을 누리다 보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안과 그 기쁨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기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황으로 인한 결과로 긍정적인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긍정적이 된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예수 안에 있는 그 삶으로 충만하면 그 안에 생수와 같이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고 예수 안에 있는 충만함이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서 다스리기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목표는 긍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삶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께서 실제적으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나타나는 그 삶을 목표로 삼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과 긍정의 차이를 깨달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믿음의 삶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긍정적인 삶에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그 삶을 살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뜻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